여호수아 12장이죠. 여호수아 12장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중부예요. 이스라엘의 중부를 치고 올라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옆에가 길갈이 있어요. 길갈이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번진이 길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세겜산까지 올라가서 세겜산에서 제일 먼저 지금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길갈에 들어와요. 그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좀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어쩌자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길목의 큰 성이니까 그걸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옆에 길갈에서 번지를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저쪽에 있는 세겜산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길갈로 돌아와요.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방 쪽에 이스라엘 이제 중부를 치고 들어가서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을 정복해요. 그리고 여기를 다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가 길갈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북쪽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 살진 않지만은 정복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인도하여서 그들을 다 정복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12장은 이제는 모든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 12장의 이야기예요. 이 12장을 보면은 두 군데로 나누어졌죠. 1절에서 6절하고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눈에 띄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왜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원래 이 이야기는 지금 가나안 이 땅을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광해에서 오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광해에서 오면서 이제 요르단강 동편 쪽 있잖아요. 그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왔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이 오면서 그 시온과 옥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신명이 나오죠. 그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여기가 요단 동편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에돔 지방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척박한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좀 시리아 지방으로 가까울수록 지금의 거기가 이제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거기 살아요. 그때 이제 조건이 있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그쪽의 땅을 아직 정포는 근데 서편 하나님이 준 땅은 아직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이 서편의 그 정복 전쟁이 시작할 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앞장선다고 그래. 그 용사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들이 다 정복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동편하고 서쪽으로는 지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당장은 한 10년, 20년은 저 사람들도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이고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을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했지 요단강 동편을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과연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냐 거기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온과 오기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그 땅은 시온과 오기 땅인데 하나님이 허용해서 두 지파 반이 거기 살고 그러므로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요 그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도 여기 하나 딱 보면은 그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모압 있고 암몬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원래가 므낫세 반지파를 동므낫세라고 써있지요. 이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인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야복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아르논강이 있고 야복강에서 아르논강까지가 여기가 시온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복강 이후로 저 끝에 헬몬산까지가 거기가 옥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시온과 옥이라는 아모리 족속이 두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모세가 여기를 정복을 해서 여기 이스라엘 두 지파 반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길앗 쪽에 보면은 그가 가지파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할 이 땅이 다 길앗 땅인데 길앗 땅의 절반은 루벤 지파 또 구기의 갓 지파 구기에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했다는 것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지도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딱 보면은 이 원래 이 요단강 종편 요단강이 그 옆에 나오죠. 위에가 갈릴바다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요단강 있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 보니까 그 땅이 시온과 옥이 차지했던 그 땅이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지파 반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우리가 나 여기서 살란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살라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두 지파 반이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살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성경에다가 시온과 옥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나오고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자꾸 시온과 옥이 나와요. 느헤미야에도 시온과 옥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시온과 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 두 지파 반에게 줬다. 그들이 루벤, 갓, 시몬, 이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들이 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면서 그 살고 있는데 그들도 그 땅도 우리 땅이요 그 백성들도 우리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은 남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족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온과 옥에 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은 항상요 약한 자의 편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자기하고 동질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데 자기하고 또 이질적인 사람은 적대감을 갖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있는 투지파 반도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그들은 어쩌니까 배척받기 쉬운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자 입장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요단강 동편으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 오해받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 입장이니까 내 처지를 아니면 소외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성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 보면 예수님이 어쩝니까? 아홉 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7번째 말지에서 관심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외된 사람, 벌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그들을 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떨어진 투지파반 요단강 동편에 저변이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들도 돌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온과 옥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자를 생각하는 하나님. 실제로 그만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약한 자를 먼저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먹고 살기도 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기 쉽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도 보면은 다 가난한 달동네, 어려운 동네. 옛날에 불광동 저쪽 그쪽에는 보면은 다 가난한 동네, 가난한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사람들이 뭐 대주동, 불광동 이런 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영기 목사 꼭교회가 거기서 크게 성장한 겁니다. 다 가난한 동네, 어려운 동네,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고 거기서 교회가 봉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보면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의 그 특징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게 어디가 하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봐봅시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서 29절까지. 자, 263페이지. 고전 나오죠. 263페이지.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변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자기 가방끈이 긴 사람들한테 택한 것이 아니에요. 능한 자,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그 당시에 귀족들을 하나님 귀족들보다 노예들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요. 이건 이 고린도전서 중에서 그 당시에 권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한 것, 무시받는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내용도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가장 연약하고 소외될 수가 있는 그런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여기다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 뒤에 후손들 계속 읽을 때 뭐랍니까? 아, 저들도 우리 백성이고 저 땅도 하나님께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냐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냐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소외되기 쉬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여기에 시온과 옥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 왕들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31명의 왕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나고 거기에 정복한 이 왕들이, 그게 그 당시에는 성읍국가니까 자그마한 도시의 그 왕들이죠. 여기는 가나안 전쟁의 일종의 백서예요. 이렇게 그 성읍들에 있는 왕들 하나하나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정복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것이 다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전리품을 여기다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통쾌하지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끼냐?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했다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싸울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이 언제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한 편도 주지 않으면서 이 땅에 다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군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이 여호수아를 통해 잘 정복을 가기 얼마나 걸렸는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광해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10년,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사하는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종로로 산 것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그분들은 180세 살고 뭐 200 몇 세 살고 야곱 135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전체를 보면은 한 500년 정도 500년 600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의 500년 600년 됐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성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가 왜 기록했겠어요? 이것을 보고 읽을 때마다 후손들이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든 3000년이 지났든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500년,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신다. 그때는 세상이 종말의 때가 되고 완전히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쁨과 찬송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쩝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 가운데 있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힘든가 하는 그 억울함도 있고 나름대로 분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대로 상급해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악을 행한 자는 분명하니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뭘 얻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성경을 영어 양식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어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식은 먹으면 힘이 생겨서 일을 하잖아요. 성경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은 하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